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75일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지요.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주님의 천사는 The Angel of the Jehovah,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천사, 즉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2번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주님의 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는 비밀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는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삼손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삼손이 드디어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드디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사사가 된 그런 삼손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국력을 또 튼튼히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땡깡을 피웁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죠. 네가 사사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나신인인데 어떻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느냐 하는데 계속 결혼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삼손의 성향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대표자가 되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 행동을 하고 또 그 성향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힘을 잡고 여자에게 쏘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인도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블레셋은 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낸 것은 그가 죽은 사자가 거기서 썩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꿀이 많이 생겼는데 그 꿀을 먹고 나서 그것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가 나실이었는데 사체를 그냥 만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가운데서 수수께끼를 내서 결국 지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부인을 위협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문제의 답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때 이 30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계속 일어나면서 블레셋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스라엘을 보혜 나간다,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삐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때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15장에 가면 삼손은 다시 자기 부인을 찾아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블레셋에게 복수한다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걷다 불을 놔가지고 그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화가 나서 그의 부인을 죽이고 그의 장인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삼손은 블레셋에게 복수한다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서 그를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길 때 또 하나님의 그런 신이 임해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쳐붓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그런 기간은 긴 것이기도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정말 힘이 셌던 그런 장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년은 굉장히 작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가 사사로 있었던 것이 20년 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사사가 됐던 그런 삼손이 더욱더 비참한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는 계속 여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인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한번 만나서 또 사람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또 성문을 들어서 또 그것을 갖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들라라는 그런 여자에 이제 또 빠지게 됩니다. 이 들라라는 그런 여자는 간사한 그런 여자였죠.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라를 통해서
삼손이 왜 힘이 센지 비밀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삼손은 계속 결국 자기의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죠. 처음에는 새 밧줄을 묶어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을 묶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배옷에 짜서 배에 짜서 묶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 더 단초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머리털을 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나신으로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여자의 꼬미에 빠져서 머리털을 밀게 된 것이죠. 힘이 없어지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그런 축제일 때 다곤 신전을 막 섬기는 그런 때에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만듭니다. 제주를 부릴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죠. 이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머리털이 자꾸 길어져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머리털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털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는 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그를 우습게 알고 제주를 부리게 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양쪽에 다곤 신전의 그런 기둥 두 개를 붙잡아서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은 그런 사람의 그런 수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힘이 세고 하나님 앞에 많고 활동하고 있을 때 죽인 그런 사람의 수보다 죽으면서 비참한 가운데 죽인 그런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치의 체제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온전히 서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잘 이끌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혼돈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5장을 남겼는데 내일 이스라엘 부록처럼 연결되어 있는 5장을 보면서 사사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록을 통해서 사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